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계시록 8장 1, 2절 그리고 8절 이렇게 읽고 나머지는 말씀 중에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7 나팔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나팔 재앙이 갖고 있는 서론적인 내용과 첫 번째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지금 오늘 읽은 계시록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뗄 때 반시쯤 하늘이 고요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1시경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드립니다. 1시경이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2시간입니다. 그 제사 첫 반시 동안에 향을 올리는 일을 합니다. 향을. 제의적 시간이다. 그래서 먼저 향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리는 일을 반시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7 나팔을 떼면서 지금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4절 이하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 향로를 받아다가 천국에 있는 단에서 불을 담아 땅에 쏟았다. 이런 장면으로 해서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나팔재앙은 향연을 불에 담아 땅에 쏟는 것이 재앙이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향연은 무엇이죠?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늘 재앙이 가지고 있는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더러움과 죄 스스로 내뿜는 그 독함, 그 자체가 재앙의 모습으로 이제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생적 측면이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인재앙을 살펴볼 때 알아봤잖아요.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생적 측면인데 그것과 반하여 보응적 측면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하나님이 적극적인 어떤 진노의 손길에 의하여 퍼붓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인 재앙에서는 5, 6, 7번째 재앙이 보응적 측면에 대한 영적 실상을 설명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팔재앙에 들어와서는 그 나팔재앙 전체가 보응적 측면의 재앙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재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팔재앙은 실제로 성도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적그리스도의 무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응적 측면으로 재앙을 퍼붓고 있어요. 그런데 보응적 측면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성도의 기도의 신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괴로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모든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응적 재앙의 근본적인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간곡한 기도의 결과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내 성도들이 성화의 여정을 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죠. 그때 기도가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힘든 여정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주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라고. 이놈아, 믿음 떨어지면 안 돼. 지켜야 돼. 하면서 기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기도의 나중의 결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묵과하지 않죠. 내 백성은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해서 정한 위치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 백성에게 퍼부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재앙과 심판으로 쏟아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장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한 재앙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유대인, 사단의 회 유대인이 핍박을 30년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뭐 완전히 멸절됐죠. AD 70년경에 그냥 완전히 멸절돼 버렸죠. 그리고 로마가 300년간 끊임없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그거에 대한 지금 보응적 재앙으로 지금 나팔 재앙이 기록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재앙에서 쓰는 용어는 익히 구약에서 썼던 용어들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갖다 씀으로 인하여 무슨 효과가 있냐면 성도들은 밝히 알아듣고 이방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적 측면으로 가서 지금 사도 요한이 쓴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선 불붙는 큰 산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요. 바다라는 게 나왔어요. 바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하는 게 이제 나왔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자 말이에요. 에레미야서 51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서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그렇죠? 지금 보응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향한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너의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세력을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지칭하는 말이 바벨론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바벨론 세력에 대하여 지금 불붙는 산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바다에 뭐가 빠졌다고 그랬어요? 큰 불붙는 산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지금 불붙는 산이 돼서 바다에 빠치울 것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거예요. 자, 바다는 뭐예요? 우리가 인재항에 살펴볼 때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민족. 그렇죠? 민족, 열국. 계시록에서는 아주 직접 해석이 이렇게 돼 있었죠. 한번 볼까요? 계시록 17장 15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열국 가운데 지금 로마 제국이 멸망으로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계시록 18장에서는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아주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큰 맷돌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뭐가 없어진다? 바벨론 제국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렇게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배들은 뭘까요? 그렇게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의 생명들이 죽고 그 다음에 배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일단 상고로 해석을 하면서 그 상고를 다시 해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봅시다. 계시록 18장에 18절부터 티끌이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부려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식간에 망하였도다. 등불빛이 결코 네 가운데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보였더라. 이렇게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배들을 부리는 자들을 사치하는 그 무역을 하는 상고에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상고를 뭐라고 직접적으로 해석을 했죠? 여기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불붙는 큰 산을 좌지우지했던 지도자급 말하자면 왕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죽였다 이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네로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주관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것과 아울러 거기에 왕들도 다 죽였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이런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비유의 내용을 갖고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알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 글을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사도 요한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안해서 준 방법이에요. 말씀을 증거할 때 항상 자기 택한 자녀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게 비유라고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도를 갖고 비유를 활용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비유를 역해석해서 우리는 알아듣고 불신자들은 영영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영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혹여 알아듣는다 해도 삐뚤어 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바다에 뭐 큰 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틀리게 해석하고 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비다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가리우는 신비다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은 먼저 땅에 불붙는 우박을 퍼부었던 재앙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재앙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중에서 아라릭의 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라릭이 로마 제국을 6일간 무참하게 살상한 그 사건이 있은 이후 18년 후에 겐세기릭이라는 게르만 민족의 왕족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아프리카에서 바다를 건너서 로마를 향해서 치고 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게르만 민족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지역에 있는 그 발틱해 주변에서 살던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백인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인이면 보통 다리도 길고 뭐 머리칼도 금발이고 눈동자도 파랗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인의 모양을 그런 거로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백인은 우리와 똑같이 검은 머리에 검은 눈동자에다가 몸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리도 안 길어요. 그냥 우리하고 체구가 거의 비슷해요. 그게 원래 백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발에 청안을 띈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게르만족들이에요. 그 게르만족들이 핀란드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야만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선진국에 막 물밀듯이 밀고 내려오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게 이제 결국 재앙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게르만 민족들이 청안의 홍모, 그 우리나라에 무역하자고 왔던 그 외국 사절들을 대원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도깨비라고 그랬어요. 청도깨비. 청안의 홍모, 야 저건 좀 이상한 종족들이다, 저 도깨비다 이래갖고 그때 그 배척을 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고 언제든지 인간 사회에서
처음 보는 종족이 나타나면 아주 극심하게 스트레인저를 느낍니다. 그건 뭐 동서고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이 게르만 민족이 내려와서 난동을 부릴 때 아주 그냥 극도의 공포심과 그 스트레인저를 느꼈던 거예요. 이들의 그 마을마다 종족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면 앵글로 섹슨족이라고 그러고요. 조금 위에 올라가면 그 바이킹족이라고 그래갖고 노르만족이라고 그러고요. 나중에 프랑코족,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간 놈을 반달족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게르만 민족의 그 각 종족의 이름을 따라서 여기저기 로마 제국에 와서 이제 그래 난동을 피우면서 국가를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반달족 그 부류들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얘네들이 배를 잘 타요. 바이킹족의 후예라. 무지하게 배를 잘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건너와갖고 로마 제국의 연안에 가서 그냥 약탈하고 해적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골치가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바실리쿠스라는 그 제독을 명을 했어요. 명을 해갖고, 야, 저 좀 해적질하는 저 반달족들 말이야, 좀 진멸을 해라. 이래가지고 로마가 1100척의 군함을 이끌고 반달족으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지금 겐세력을 다 포위를 했어요. 해갖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완전히 이제 진멸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 겐세력이 화친을 보내죠. 바실리쿠스한테. 아, 이게 내가 항복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물밀듯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식으로 항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실리쿠스가 그래, 뭐 아무리 적이 약하다 그래도 치면은 나도 좀 다치잖아요. 항복을 하겠다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가 하루 말미를 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럼 항복 내가 받아주겠다. 하고서는 이제 바다 연안에 이제 1100척이 딱 머물러서 하루를 기다렸네. 요게 실수였어요. 겐세릭이 그 하루 동안에 배 두 척에다가 잔뜩 기름을 싣고 묶어서 1100척이 정박해 있는 쪽을 돌진해갖고 불을 질러버렸대요. 홀랑 타버렸어요. 한 개도 안 남고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진격을 로마로 해갖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 장면 다음 볼까요? 그래갖고 이제 로마시에 들어가서 로마 왕족들을 다 유린해버립니다. 공주고 왕녀고 뭐 아들이고 딸이고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대로 배들을 파괴했다. 3분의 1을 파괴했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배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왕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바로 해석을 했잖아요. 배들은 왕족이라. 두 번째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재앙입니다. 8장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어휘들이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 떨어졌어요? 강, 물샘에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더니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쑥물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얘기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나팔재앙은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가 서로마 제국을 멸망하는 장면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부터 일곱 번째가 동로마 제국을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서로마 제국은 지금 기독교 사학자들이 분류하기에는 고대로 분류를 합니다. 고대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동로마예요. AD 538년서부터 1700년 전까지 동로마가 지배를 하는데 그걸 중세라고 그래요. 그 중세의 동로마를 멸망시키는 장면으로 5, 6, 7번째 나팔재앙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사전이 좀 아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각각 사용한 어휘가 첫 번째는 땅이고, 두 번째는 바다고, 세 번째는 강이고, 네 번째는 해달별이에요.
이렇게 이제 어휘를 썼는데, 땅은 뭐라 그랬죠? 인성, 사람의 코아를 얘기했다고 그랬고, 바다는 민족,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강은 뭐냐 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이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좀 별이 떨어져서 강에 떨어짐에 그게 강물이 쑥이 돼서 그게 재앙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게 그게 강에 들어갔더니 강이 쓰게 됐다, 그래서 재앙이 됐다 그래갖고, 혹 일부 부류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마귀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한 장면을 인용해갖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한테 설명해 줄 때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여기서 셋째 재앙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물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쑥물이 됐다니까, 아, 그 사단이 떨어진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뭐 100번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삐뚤어 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가장 큰 틀이 뭐냐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인간 세계에 재앙을 줄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니라고요. 사단은 인간에게 재앙과 어떤 징벌을 줄 수 있는 종류의 영물이 아니에요. 이거를 성도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입신을 하고 천국에 뭐 지옥을 보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입신하고 뭐 천국 가서 그 도저히 볼 수 없는 걸 듣고 오고 지옥 가서 참혹성을 보고 오고 하는 거를 제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에다가 그 실상을 보여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은 성도들 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체험한 것 자체를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그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주로 잘못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옥에 갔더니 어마무지하게 큰 마귀가 창 들고 와서 자기를 자꾸 찔르더라 이거야. 그게 마귀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형벌 주는 존재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큰일 나요. 그 우리가 믿는 신은 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는 우리에게 형벌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형벌, 심판, 재앙,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에게 형벌과 심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갔더니 마귀가 우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러면 마귀는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난 지옥의 왕인데. 그렇잖아요. 마귀가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뭐 세상 내려와서 살다가 하나님이 쫓아내서 그러면 좋다, 그럼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찌르면서 살면 뭐 되는데. 아니라니까. 마귀는 그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존재라고요. 어딜 지가 찔러. 만약 그런 거를 보고 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지. 굳이 그걸 해석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재앙과 관련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재앙이 있기 전에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에 화가 있도다. 이는 3번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라고 얘기한 건 누가 얘기했어요?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얘기했어요. 그 독수리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재앙의 집행천사의 말하자면 닉네임이에요. 별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심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심판의 결과를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엔 늘 거기에 뭐가 있다?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과 재앙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내가 보낸 집행천사가 있느니라,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과 어떤 진노의 어떤 보응은 바로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에 의하여 보낸 집행천사의 역사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마귀가 자기 능력으로 우리에게 괴로움,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집행천사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떨어졌다는 말도 우리가 해석을 떨어졌다 그러지 원래는 원어에는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집행천사가 내려와서, 즉 독수리가 내려와서 물샘의 역사를 하니까 그 물이 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삐뚤어 잘못 해석하면 그때서부터 열리는 모든 말하자면 내용은 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초반전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굵은 기둥도를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으로 나온 많은 그 설교들에 우리가 미혹되면 안 돼.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조심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물이 뭐냐? 성경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시종일관 얘기한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샘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4편 8절.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변하여 샘이 되게 했다. 여기서 차돌, 반석을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예수가 곧 생수다 이 말이에요. 샘물이다 이거예요. 말씀이다 이거예요. 요하수아서 15장 19절에는 갈렙이 딸에게 샘물 주는 장면이 나와요. 딸이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남방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한테 샘물 주소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래 알았다. 웃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샘물을 주는 거예요. 즉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딸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할 위치에 있는 자가 교회예요. 나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원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아니, 줄 수 있는이 아니라 반드시 주시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렙의 딸이 아버지 샘 주세요. 정정당당하게 얘기하지 뭐 미안해갖고 샘물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갈렙이 알았다. 두 개를 주잖아요. 윗샘과 아랫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한테 마땅히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주옵소서. 당당히 우린 요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하죠. 교회가 뭐예요? 진리와 말씀과 기둥의 터란 말이에요. 기둥의 터.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하나님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역사하고 우리가 받아 은혜 받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주는 것.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마땅히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샘물이 뭐다? 영생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성경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샘물이다. 자, 그래서 이 샘물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천사가 와서 그 샘물의 쑥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못 먹을 물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못 먹게 했어? 이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펼쳐져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생명의 도가 돼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의 팩트가 된다고요. 그 같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복음은 여전히 동일한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빙거가 된다니까요. 그들에겐 그게 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역사한 것이 재앙이다. 그게 재앙이다. 이거.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언제나 시종여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면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고린도서 2장 16절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자, 우리같이 구원받은 자나 하나님의 복음은 향기인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향기가 사망의 향기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된대요. 이렇게 대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떨어질 때는 그것이 쑥이 되는 거예요. 쑥이. 그들이 느끼기엔 쑥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이게 복이다 말이에요. 불신자들은요, 말씀을 전해 들으면 없애시대.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해요. 디나이 한다고요. 우리는 아니요. 은혜를 받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재앙을 그 말씀이 들어가도 전혀 은혜가 안 되도록 역사한 게 이게 재앙이다. 자, 하나 더 살펴봅시다.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에는 하나님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6장 12절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그것을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했다. 이게 타당한 얘기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보세요. 말이 바위 위를 달리라고 그러면 못 달립니다. 말이 울퉁불퉁해서 도저히 못 달립니다. 또 소 보고 자갈밭을 가르라 그러면 못 갑니다. 아무리 소가 힘이 세도 걸려서 못 갑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상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이거 당연히 상식이라고요. 그 상식을 지금 못 가, 지금 대비해 준 거예요. 말이 돌짝밭 못 가고 소가 돌짝밭 못 가는 그 상식과 동일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달고 영생의 말씀이 나에게 돼야 될 것이거늘 어떻게 너희는 그 단 말씀을 인진으로 쑥으로 여기냐 이거야. 세상에 이런 비상식이 어딨냐 이거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너희에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를 향하여 준 말하자면 일갈이에요. 어떻게 그 영생수가 내게는 그게 쓴 게 되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전해요. 여전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불신자들에겐 그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역사 속에서 지금 로마 제국이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그들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상에서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는가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바라봤죠? 게르만족에 대한 역사를 바라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훈족이라는 게 떡 나타난 게, 훈족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중국에서부터 나타난 족이에요. 중국은 지금으로부터 BC 4세기에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그때가 BC 7세기에서 4세기가 춘추 전국시대인데 그때 마지막 전국시대에 진나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진시황.
그 진시황이 진나라로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갖고 국가를 세웠는데 북방에 있는 중국 민족이 아닌 다른 이족들, 거기도 이제 다른 이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이족들이 자꾸 중국을 들어와서 침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시황이 그 괴로워갖고 만리장성을 쌓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진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한나라예요. 진시황이 죽고 나서 그 이제 권력 다툼을 해갖고 항우하고 유방이 권력 다투면서 유방이 이기잖아요. 이겨갖고 이제 한나라로 이어지는 게 그게 이제 초한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는 장기가 그 초한 그걸 패러디한 오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나라가 진시황에 이어서 나라를 세워서 400년간을 이어갑니다. 400년간을. 그 400년에서 AD 220년까지 이어갑니다. 그 한나라도 북방에 있는 이족들의 침범에 아주 골머리를 앓아갖고 한나라가 그들을 아주 진멸을 해버렸어요. 근데 북방에 있는 그 이족들이 누구냐면 우리 고조선 있죠. 그 돌골족. 중국 사람들은 그걸 다 통칭해서 흉노족이라고 그러는데 그 족의 이름들이 다 있어요. 우리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동이족.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북방에 사는 사람은 돌골족, 뭐 여진족 해갖고 이게 전부 이제 중국 사람이 볼 땐 다 오랑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랑캐를 이 한나라가 병법이 아주 우수했어요. 그 한나라가 세움을 입을 때 나온 자가 누구냐면 손자예요. 손자병법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한신, 장량, 손자 이런 아주 걸출한 학자들이 그때 한나라 개국 때 생겨갖고 이들이 아주 학문을 잘 세우는데 군사적인 학문에서도 손자병법이 그때 세워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 뭐 학익진, 팔괴, 무슨 개수진 해갖고 그 이제 병법들이 나와요. 그래갖고 이길 수가 없어 한나라 군대를. 얼마나 그거를 아주 그 뇌를 잘 써서 공략을 하는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예요? 지피지기면 필승이다. 이런 얘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린 어떤 전투에서도 다 이긴다. 이게 한나라의 그 병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한나라가 흉노족을 그냥 모조리 진멸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흉노족이 옛날에 진시황 때는 우습게 알고 막 쳐들어왔는데 한나라 때는 우습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중국은요, 정통 중국인의 그 기질과 문화와 그 종족을 한나라로 두는 겁니다. 이 중국이. 자기의 그 정통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나라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말하자면 소수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중국의 그 자존심이에요, 그 한나라가. 그래가지고 이 한나라에 의하여 흉노족이 그냥 다 쫓겨갑니다. 진시황 때하고는 틀리거든. 당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전부 도망을 가갖고 점점 도망을 간 게 어디로 가냐면 서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버린 거예요.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냐? 그리스 그 지역을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흉노족이 쭉 도망가서 이 볼가강 근처에 있는 여기까지 이제 쫓겨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흉노족의 특징은 뭐냐면 신발을 안 신던가 뭐 신어도 뭐 아무거나 신어, 뭐 크든지 작든지 그냥 아무거나 신어. 왜냐하면 걸어 다니는 놈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 타고 다니고 잠도 말 위에서 잤다고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기마술이 능한 놈들인데 그래서 얘네들이 말 타고 가서 유럽이라는 신천지가 떡 있는데 이게 만만하거든. 자기네들은 한나라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것들은 뭐 완전히 병법도 모르고 뭐 그냥 치면 다 죽거든. 그래갖고 그냥 마구 약탈을 시작한 거야. 지금의 그리스 지역, 그 지역에다가 터를 닦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그 당시에 서로마, 동로마가 이렇게 양분돼 있을 때 저 가운데 빨간 부분, 거기 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헝가리 지방에 여기 와서 딱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흉노족이 동로마를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동로마가 가깝잖아요. 동로마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까지 강성해졌어요. 그리고 서로마에도 너희도 조공 내. 그래갖고 서로마도 압박을 해갖고 서로마에서 벌벌 떨고 조공도 줄 뿐만 아니라 볼모까지 보내. 그래갖고 볼모를 보냈어요. 그때 그 보낸 볼모 이름이 이게 좀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아이티우스라는 어떤 귀족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티우스가 어린 시절을 잘하죠. 그래갖고 이 아이티우스가 그 흉노족이 가지고 있는 말 달리는 기술, 전쟁하는 기술, 이걸 다 배워요. 어렸을 때. 훈족의 아들하고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훈족의 아들의 이름이 루길라인데, 루길라하고 같이 형제처럼 잘 자라서 루길라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티우스는 이제 소로마로 돌아갑니다. 장성해갖고. 자, 그때쯤 돼서 소로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훈족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루길라가 죽고 그 다음에 아틸라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아틸라가 왕이 되어 있는 때 소로마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로마에는 그때 당시에 바렌티누스라는 황제가 소로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동생 이름이 호노리아라는 여동생인데 여거리야. 로마 제국을 반본하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나도 정정당당 내 아버지의 딸이니까 나도 로마 제국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반은 내가 하고 반은 오빠가 해. 이렇게 이제 내분이 생겼네. 그러니까 바렌티누스 오빠가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반쯤 허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술수를 쓰는 거예요. 술수를 써갖고 호노리아를 강제로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짜고 누구한테 이제 귀족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을 시키려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노리아가 만만하게 그 가문으로 시집가 버리면 끝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집을 안 가고 오히려 거기서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반발을 했냐면 아틸라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틸라, 내 청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틸라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그게 자기하고 결혼을 하자니까 이참에 결혼을 해갖고 내 소로마 반을 아예 가져버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틸라가 이제 허락을 했네. 허락을 해갖고 이제 결혼하러 갔는데 그 오빠가 그걸 묵과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취소 통보를 보낸 거예요. 취소 통보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호노리아는 오빠 견제하려고 아틸라를 끌어들인 거예요. 실제로 결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끌어들인 거예요. 끌어들여가지고 아틸라가 이제 결혼하러 오고 오빠는 그걸 반대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제 분쟁이 생겼지. 이것들 봐라, 나를 속였어? 에이, 쳐들어간다. 이렇게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된 전투가 그 유명한 타탈리움 전투라는 그 전투입니다. 그때 소로마에서 나온 장수가 누구야? 볼모로 잡혀가서 컸던 아이티아가 장수로 나와요. 옛날 같으면 아틸라가 단번에 이겼는데 이번에는 만만치가 않지. 그도 우리의 병법을 배워갖고 간 자니까. 그래갖고 양쪽에서 20만 대군이 붙어갖고 둘 다 전멸을 해버렸어요. 그런 참상이 벌어졌어요. 결국 로마도 주저앉아짓고 아틸라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틸라가 화가 나가서 화를 못 참고 그 이듬해 453년도에 다시 재침을 해갖고 진친 데가 어디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훈족이 저렇게 컸어요. 이게 서롬하고 저기 동롬하고. 그 다음 장면. 이게 아틸라예요. 이 아틸라. 그 다음 장면. 여기 보면 화살표 있죠? 이탈리아 끝에. 그 화살표 있는 데에 와서 딱 진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내가 아주 이탈리아를 아주 정복을 하겠다 그러고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여기를 좀 크게 하면 그 다음 장면에 요런 호수예요. 이 호수가 민시오 강에 있는 호수인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호수예요.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서 이 호수도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다음 장면. 이렇게 아름답고, 다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제 이건. 이 아름다운 민시오 강가에다가 딱 진을 치고 내가 이제 소로마를 진멸을 하겠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로마의 교회의 교황이 그때 레오 1세 교황인데 이 레오 1세 교황이 단신으로 아틸라한테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소로마를 침범하면 소로마의 이 유수한 문화가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제발 이대로 돌아가다오. 근데 세상에 아틸라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회군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회군하고 그 해에 아틸라가 급사를 해서 죽어버려요. 자, 이러한 일이 지금 세 번째 재앙으로 지금 기록된 거예요. 이 훈족은 아틸라가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눈이 째지고요.
얼굴이 피잡한 얼굴이죠. 그런 얼굴인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아틸라를 경멸했어요. 그래서 아틸라를 보고 늘 째진 눈에 팬 얼굴이다, 이렇게 이제 그때 조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틸라가 카탈룸 전투에서 공훈을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로마가 나를 경멸을 해? 내가 이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1000년간 도저히 훈족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해줄 거야. 그러고 와서 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패러디가 돼갖고 역사적으로 그 말을 계속 씁니다. 나중에 빌헤름 2세의 독일 황제가 그 말을 썼잖아요. 중국 가서 그 중국 평화사절단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모택동 군대가 그 평화사절단 8개국을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그 8개국 미영, 불독서, 러시아 해갖고 8개국이 그 중국의 그때 당시에 그 이름이 의화단이라고 했어요. 의화단을 완전히 진멸해버렸어요. 그리고 쓴 말이 뭔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중국 사람이 앞으로 1000년간 백인을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치워버린 거예요. 1908년도에 북경 올림픽 때 우리 야구가 우승을 했어요. 일본, 미국, 쿠바를 제끼고 우리가 금메달 딴 건 아주 기적이에요.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세계 야구대회가 열렸는데 이치로가 화가 난 거예요. 이치로가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잖아요. 화가 나고 딱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이 일본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틸라 말을 또 패러디한 거야. 그 말 듣고 내가 이렇게 지금 서양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훈족이 각인이 돼 있어요. 아주 무서움의 대상이면서 경멸의 대상으로. 그게 연년이 이어와갖고 오늘날 동양인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동양인들 잘생겼어도 째진 눈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리고 팬 얼굴이라는 거야. 그러고 경멸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애가 울면은 호랭이 온다 이러잖아요? 호랭이 온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구리 고꾸리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몽연합군이 일본 정벌할 때 일본 가서 그냥 막 무참히 살해를 했거든. 그때 얘네들 하도 운이 나갖고 고려인, 몽골인 이런 뜻이에요. 그 일본어로. 목구리도 고꾸리.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틸라 그래요. 애가 울면 야야 아틸라 그래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그 폭력적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나라의 대명사가 뭔지 아세요? 훈무스예요. 2차 세계대전 1942년도에 몽고메리가 롬멜을 쳐부셨어요. 그래서 롬멜이 도망갔어요. 그때 온 유럽의 신문이 대서특필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롬멜의 훈족이 밀려가는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의 대명사예요, 언제나 훈족이. 독일도 그 말을 써요. 독일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소련에,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래갖고 이제 소련을 진공에 들어갔는데, 소련을 향하여 히틀러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훈족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갖는 나쁜 나라의 대명사가 훈족이에요. 그런 말들이 이때 생겨날 만큼 훈족과 게르만족들이 그 로마 제국에 준 그 재앙의 강도는 그렇게 셌어요. 그게 오늘날까지도 문화로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아주 각인이 돼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로마가 진멸할 뻔했어요. 그런 지경까지 갔던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재앙입니다.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 달, 별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해, 달, 별은 피조물의 상징으로 언제나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에서는 해, 달, 별을 뭐의 상징으로 보죠? 섬김의 대상, 우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5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나 주는 오직 영원히 찬송하실 자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사람들의 죄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죄성이 뭐냐면 피조물을 자꾸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피조물 중에 하나가 해달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달별을 피조물의 상징으로 일부러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섬겨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과 그 혹세무민이라는 종교에 가면 그 태양이 섬기는 신이 되어 있어요. 서양의 조로아스터교, 지금 이단화된 천주교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은 피조물을 상징하는 성경적 용어예요.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땅에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고로 변하며 너희 사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는 듯 하게 만들겠다 이랬어요. 그때 태양을 뭐라고 얘기해요? 태양을 깜깜하게 만들겠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태양과 해는 세상 교훈, 세상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율법을 절대 가치로 삼고 살아요. 누가? 불신자들이. 그런데 그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세상 교훈은 반드시 쓰러져서 어두워지는 것이다.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말세에 가면 세상의 교훈은 쓰러지고 어두워져서 멸망으로 가도록 돼 있는 그림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그 그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도 언제나 인용해 쓰지요. 자, 그 인용해 쓴 건 우리가 익히 아는 요엘서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그래서 달과 해가 깜깜해지는 것을 징조로 하여 표적에 담아서 우리에게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세상 교훈과 세상의 모든 율법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그걸 특히 말세에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의 그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해, 달, 별이 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침을. 그래서 이 해, 달, 별이 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재앙으로 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서로마 제국을 이때 아주 완전히 멸절해서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해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 바로 게르만 민족 훈족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게르만 민족하고 훈족의 그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결국은 로마가 만들어낸 궁여지책이 뭐냐 하면 포에라티 정책을 써요. F-O-E-R-A-T-I 포에라티라는 정책을 쓰는데 그게 무슨 정책이냐면 동화 정책을 써요. 옛날에 일본이 우리 식민지 할 때 우리나라를 내선 일체해갖고 일본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자 해서 그런 정책 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와 같이 로마가 그런 정책을 써요. 그래갖고 훈족과 게르만족을 구별하지 말고 로마하고 합치자. 이래갖고 이제 일체 정책을 쓴 게 그걸 포에라티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 포에라티 정책을 써서 말하자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되죠. 화근이 돼요. 그러면 이들이 와서 동화가 안 되고 이들이 커져갖고 오히려 로마를 무찔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화근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로마가 끝까지 고수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자치권도 허용하고 뭐 다 해서 주변에 뭐 영국도 생기고 프랑스도 생기고 헝가리도 생기고 막 여기저기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끝까지 고수했던 정책이 뭐냐면 군인만큼은 안 섞겠다 이랬어요. 로마 군인만큼은. 근데 나중에 로마 군인도 섞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섞어요. 그렇게 해서 포에라티 정책에 의해서 군인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 훈족이 다 로마 군인에 입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군인 안에 말하자면 게르만 민족의 병사들이 들어와서 복무를 하면서 그들이 진급을 해갖고 장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장성이 된 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토 아게르라는 놈이에요. 이 오토 아게르가 로마의 친위대 대장이 딱 돼 있어요. 친위대면 뭐예요? 오늘날 수도경비사령부, 그렇죠? 청와대 옆에 딱 포진하고 있는 그런 군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 오토 아게르가 친위대장이 딱 돼갖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로물루스를 폐위시켜버려요.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그래갖고 죽이진 않고 멀리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때 로물루스가 어린아이였대요. 그래서 유배를 보내버리고 로마의 모든 정치를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의회고 뭐고 원로원이고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로마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소로마가. 그렇게 해서 소로마 제국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게 476년이에요. 그 정도 연대는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로마의 고대가 그렇게 해서 끝이 나요. 그리고 남은 게 뭐가 남아요? 동로마만 남죠. 476년도에 로마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 그러면 그 지역에는 뭐가 남았냐? 자치권을 허용해서 세워졌던 나라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군족이 남아있는 헝가리, 그 다음에 로마가 있던, 소로마가 있던 그 나라가 이태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은 뭐 영국이 되고, 프랑스, 독일이 되고, 뭐 스페인이 되고 해갖고 유럽이 열 나라로 쪼개진 채로 그때 쪼개버린 게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본 유럽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로마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날 우리가 본 유럽의 모습인데 이게 다니엘서엔 뭐라고 돼 있죠? 열불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 열불의 나라가 와서 근세까지 이어져서 거기서 다시 8번째 제국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날 제국이다라고 계시록이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소로마가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자, 우리가 소로마가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구원이 아니면 멸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정함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다 멸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7일간. 그럼 우리의 성화의 일생 동안 말씀 먹으면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과 더불어 먹으라? 쓴나물과 더불어 먹으라. 그러니까 성도는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주는 그리고 내 육신에서 나오는 성정에 의하여 언제나 죄의 어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어택을 누르고 힘써 이겨가라. 그게 연단이잖아요. 그걸 아울러 먹도록 돼 있어요. 이 얘기를 디모데후서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나에게 나타나는 괴로움을 뚫고 나가면서 그걸 이기고 나가면서 무엇이 자란다? 나의 성화가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퍼붓고 있는 재앙이 그냥 멸절로 이어져 버려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이 우리의 구원의 견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재앙을 퍼부으면 그것이 멸절로 이어져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명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도 우리에게는 성화의 촉매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저렇게 멸망하는 것으로 역사되지 않는 존재, 그게 나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는 재앙의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손길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굳건한 의지를 주셔서 이 길을 넉넉히 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